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정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부터 그 미디안을 치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장하며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왜 준비하고 또 왜 이 미디안 족속을 원수를 갚는다라는 말을 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여러분 전쟁할 때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도 그 아모리 족속이 먼저 오해하고 먼저 싸움을 걸어왔었어요. 또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족속들이 먼저 전쟁을 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미디안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미디안 족속이 모압 족속과 결탁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음행에 빠지게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 음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은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 이때 이러한 죄 때문에 무려 24,000명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함정을 만드는 것에 가담한 자들이 바로 이 미디안 족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순결과 정결을 건든 이 미디안을 원수라 부르시고 또 그들을 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의 1000명씩을 선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장시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보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고 전쟁에 나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고 계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거룩함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핵심은 사람의 칼에 달려있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무력에 달려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대승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미디안의 5 왕을 무찌르고 또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고 또 이스라엘의 음란의 죄를 계획했던 발람도 죽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대승을 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의 기쁨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모세의 강한 질책과 분노가 전쟁을 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전쟁을 하고 나서 미디안을 완전하게 무찔러야 했는데 여러분, 이들이요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음행에 빠지고 연병으로 인해 24,000명이 죽은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을 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두었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음행을 완벽히 못 버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들을 통해 다시 음행을 하기 위해 죄를 남겨두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여인들을 보고 모세가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죄악의 씨앗을 제거하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의 승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나스라에게 성소의 기물과 나팔을 들고 가게 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할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먼저 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결과보다 정결과 거룩을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대승을 했지만 그들이 음란의 씨앗을 남겨두었죠. 분명 전쟁에서 승리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남겨둔 것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분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룩을 취하게 되었느냐, 거룩함을 버렸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승리를 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다면, 또한 죄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승리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죄악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승리를 취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두 가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를 위해서, 또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그건 실패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좋은 성적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공부도 안 하면서 주일 예배만 드렸다고 성적이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준비도 함께 되어져야 진정한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승리가 뒤따라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화려한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거룩한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좋은 학벌과 큰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여러분, 내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아니라 책망받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엇이 되는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이 승리를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결단하길 원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인생의 화려한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결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내 결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댓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화려한 결과만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거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과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1분 동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